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하오니 우리 지치고 고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기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PPT를 보시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피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합을 만나라. 아합을 만나라. 우리 따라할까요? 아합을 만나라. 이제 또 한번 따라합시다. 아합을 만납시다. 왜 아합을 만나라고 하지? 이게 뭐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기 위하여 3년간 찾아 헤맨 사람입니다. 즉 엘리야와 아합은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아합을 찾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하라는 것이지요. 즉 복된 소식을 나누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큰 기쁨이며 소식인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란 그 복된 이름을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소식이 복된 것인지 나에게 그 소식이 먼저 복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 맞습니까? 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전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아합 같은 사람에게 나아갈 일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라면 그 소식이 너무도 좋은 소식이기에 아합 같은 자에게도 가서 그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성경은 오늘 성도에게 관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아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합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에게 아합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피하고 싶단 말이죠. 중세시대에 유행하던 영성이 바로 수도원 영성이었습니다. 수도원 영성이 중세시대에 정말 많은 곳에서 퍼져서 누렸던 그런 영성인데요. 그 영성의 특징이 사람을 피하여 고요히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잘 지내는 곳이지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게 없어요. 속이 안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평안하게 관계에 부딪힘도 없이 고요히 내 신앙생활만 하면 되니 너무 좋은 것이지요. 친한 사람들, 마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있으니 거기에는 늘 평안이 있고 상처도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딱 그 고백이 맞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한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부탁을 거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왜냐? 성도는 관계를 멀리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소금과 빛은 모두 관계적인 것이며 영향력에 따라 밝혀지고 맛을 내기 때문이지요. 홀로 있어서는 그게 밝은지 어두운지 알 수 없고 홀로 있을 때는 그것이 짠지
묽은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빚인지 알 수 있고,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짠지 싱거운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수도원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요. 수도원 영성에도. 예, 제가 뭐 무조건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수도원 영성을 추구하는 목적이, 그 개인적인 목적이 관계에 대한 도피라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침노의 사람들입니다. 천국도 침노해야지만 또한 모든 관계도 침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은 관계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관계의 기술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말씀이 될 거예요. 성도는 모든 관계에 개인적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깊은 개인적인 감정은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하면 인간 냄새밖에 안 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하면 거기에는 썩은 내와 꼬랑내만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을 가까이 해봐야 뭔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멀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이기에 함께 할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염려되는 것은 이 코로나 때에 성도님들이 개인적 신앙으로 빠져나가면서 거기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 영성은 탁월할지 몰라도 공동체에서 멀어지면서 그 신앙이 열기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매거진에서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코로나 때에 교회 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모두 다 떨어졌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나마 어른들은 자기 신앙을 붙들고 지킬 수 있었지만 아이들, 특히 교사와 부모님의 신앙에 기대어 사는 그런 아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공동체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멀어졌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바 횃불 하나는 홀로 놔두면 금세 꺼져버립니다. 모닥불에 넣어놓고 같이 불타야지 그 불에 화력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 하나만 꺼내서 한쪽에 놓아놓으면 처음에는 붉게 타오르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재만 남게 되는 것이죠. 차갑게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때에 혹 맞지 않는 말일 수 있겠지만 모이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루터 때에도 흑사병이 돌았다고 해요. 그런데 루터는 그때에도 성찬을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찬을 해야 한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키트로 나눠드립니다. 같이 성찬을 안 하지요. 그만큼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이지요. 공동체의 만남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믿음의 관계는 성도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믿음의 관계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개인적인 인간관계,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친해서 언니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정말 절친같이 이렇게 지내신 분 있어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의 호칭일 뿐이지 정말 이게 개인적인 관계가 된다면, 인간적인 관계가 된다면 그 인간적인 관계에 금이 가버리면 신앙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거리를 두고 내 신앙만 돌보는 신앙은 그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내 앞에 있는 성도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이러면 거기에 나도 유익이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가운데 그대 안에 주님 모습 보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옆에 사람을 힐끔 쳐다보시고 고백합시다. 당신 안에서 주님이 보입니다. 이 어색함을 어떻게 하죠? 안 보이는데. 예, 여러분, 농담입니다. 보이지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안에 주님 계심이 보이지요. 때로 상처가 많아서 모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많아서 모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 때문에도 십자가에 지셨다면 그건 어디든 가능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도 십자가에 지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의 관계 속에서는 자신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귀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도 주님께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아 연약한 성도는 우리가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할 성도이지 외면할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자신이 외면을 당하고 이 사람은 그저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회는 매우 슬픈, 주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뭄 때에, 이 척박한 때에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교제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너도 너의 아합에게 다가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에 아합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된 소식, 이 가뭄의 때에 비가 내린다는 복된 소식, 이 영적인 이 코로나로 정말 절박하여 심령이 상한 이 어두움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소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담비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에 있어서 나는 빛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나는 소망입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노의 삶입니다. 천국도 침노하듯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믿기는 이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하다 하여도 우리 예수 이름보다는 전염성이 약하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영원하신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이도 나를 살렸듯이 그도 살릴 것입니다. 촛불은, 양초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양초에 그저 불을 켰을 뿐인데 어둠을 그 범위만큼 몰아냅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음으로 밝아지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한 게 없는데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은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도 소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